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이어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살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미래를 열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고 교육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우리 속에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실 때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복을 주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세계 열방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청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복이 우리를 따라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신명기 28편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열왕기상 2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했더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사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소극적으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게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한다는 거죠. 그리하는 자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의 그 앞에는 항상 말씀이 따라와요.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형통의 복, 평강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거지요. 2021년이 두렵다, 걱정할 게 없지요.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가 언제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느 때 그래도 은혜의 시대, 지금의 은혜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환난의 시대가 되면 이게 읽을 수가 없어요. 들어오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시대에 많이 읽고 듣고 지켜 행하라 된다고 그랬죠.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독, 정독, 통독. 많이 읽고 때로는 깊이 읽고 그다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이 읽어야 돼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어떤 청년이 이런 유튜브를 올렸더라고요. 성경을 30번 읽은 사람이 성경 읽는 5가지 원칙, 그거 부교육자들 받아봤나요? 다들 손 안 드는 거 보니까 다 받은 거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랬잖아요. 소리 내어서 읽으라고. 우리는 통성경 할 때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젊은 친구가 또 이렇게 5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이것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우리 부교육자한테 공동체 보내라. 교사들에게 보내라. 그래서 성경을 좀 읽으라.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많이 읽으라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들은 사람이 있고 넘어가라. 왜냐하면 그 성경책이 다 모든 게 나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 모두에게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은 아닐 수 있으니까 그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넘어가게 되고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붙잡고 기도하라.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 젊은 친구인데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리했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서는 하루에 한 권 정도 읽어야 돼요. 그게 좋아요. 창세기면 창세기, 마태복음 한 권 정도 쭉 이렇게 읽은 연습을 쫙 읽어보면은 그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며 읽어야 돼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읽어야 되는 거죠. 자, 시편 1편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라고요?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즐거워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연애편지처럼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문처럼 읽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연애편지처럼 읽으라는 거예요. 연애편지 받아본 적이 있나요? 아이고, 연애편지도 한 번도 못 받아본 또 그렇게 불행했구만. 연애편지를 받아보면 어떻게 해요? 꼼꼼히 있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무슨 비유인지. 여러분은 전부 다 대필자를 썼나요? 우리 때는 고등학교 때 못 쓰면 대필해주고 그랬는데 저는 대필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야, 좀 써줘라 그러면은 제가 써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 편지를 연애편지처럼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읽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어서요 이걸 갈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 이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두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복이었고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게 복이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즐거움으로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한 권이 있다. 너무나 좋은 거죠. 요즘에는 성경을 막 너무나 주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꼭 자기 돈으로 사야 된다. 좀 비싸게 사야 돼요.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선물하는 것도 그러면 가치를 모르더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톰슨 성경 제가 그거 하려고 그것도 10개월 옛날에 톰슨 성경 그거 월부로 사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경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나오는 사람에게 성경을 선물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괜찮아요. 성경은 자기 돈으로 사야 유익이 된다. 왜요? 자기가 사야 이걸 귀하게 여겨요. 요즘에 성경을 또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늘 가지고 다녀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게 여기다 안 띄워져요. 왜 안 띄워주느냐?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데 성경을 찾아보지 않는 거예요. 성경도 읽지 않지요. 찾아보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성경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절대로 이거 띄지 않고 그냥 찾아서, 지금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 가보로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늘 성경 읽었던 이 성경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구나. 우리 그 조병호 박사님 어머니가 물려줬던 것도 하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니의 성경. 그 성경을 읽은 거. 그 갑오예요. 갑오처럼 가지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읽은 성경. 그 성경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여러분 그렇게 즐거워하며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 경외하며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지요. 자, 시편 19편 7절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곰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금맥에서 금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로 성경은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은 다 의롭다. 그래서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금맥을 찾은 것처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금맥을 찾을 때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라는 거죠.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게 안 읽혀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어떤 마음 가지고 나올까요?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 감동으로 기록됐는데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감동이 저에게도 듣는 우리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읽을 때 하나님,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데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이 기록한 자의 감동이 그대로 내게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내게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경외하며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읽을 때 이 성경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심으로 읽으라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장 1절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그러니까 뭐라고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 속에서 말씀을 구하라는 거죠. 은을 찾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이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면요, 그렇게 기쁨이 있는 거죠. 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번에 박선희 전사님 그랬지요.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뭐라고요? 죽은 하루다. 기록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이다. 성경을 읽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지낸 하루는 죽은, 그게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늘 성경을 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도요 성경,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 걸 느끼게 돼요. 안 읽으니까 이 말씀이 내게 안 오는 거죠.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처럼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울고 웃고,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영이 안 오면요, 졸음이 와요. 그런데 진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 막 이렇게 깨달아지면 이 잠이 오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정신이 말짱해져요. 그리고 막 숨이 헉헉대는 것처럼 그렇게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경외하면서 전심으로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 다윗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주여 주의 법에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 성경을 기록한 그 기록자의 영감을 제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 자, 야고보서 1장 5절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가 누구예요? 지혜가 세상 지혜도 될 수 있지만 지혜의 근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할 때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큐티할 때, 묵상할 때 반드시 오늘 여기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 오늘 주여 반드시 이 성경 속에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부교육자들과 또 시작할 때 화요일은 우리가 직원들과 함께 큐티를 나눠요. 말씀을 나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누는 곳이 다 달라요. 왜요? 내게 주신 말씀이 다른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열 몇 명 나누면 그 열 몇 명의 내용이 중첩될 수도 있지만 다 달라요. 왜요?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주여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읽을 때 이 성경 속에서 내게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성경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읽은 그 성경 속에서 약속이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게 뭔가? 내가 변화돼야 될 게 뭔가?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이 뭔가? 내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문제가 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열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을 때 답이 와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때 어떠해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런 생각도 아직 잘 안 하죠. 조그만 교회 있을 때는 다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끝난 다음에 잠깐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러세요. 근데 설교를 다 들었어요. 끝나고 집에 갈 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상담 안 해도 돼요. 그 들은 말씀 속에 이미 뭘 얻은 거예요? 답을 얻은 거예요.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들으면 반드시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올 때는 무거웠는데 갈 때는 발걸음이 가볍게 되는 거죠. 여러분, 늘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 뭐 하지요? 생명의 삶 가지고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날 걸 하지 않고 하루 지난 다음에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날 것 하지 않고 하루 지난 걸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오늘이 11월 6일이지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새벽 예배를 언제치 가지고 했어요? 11월 5일치 가지고 했다고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라. 여러분이 큐티하고 제가 깨달은 말씀과 어떻게 다른가 한번 좀 비교도 해보고, 예? 내가 설교하는 말씀을 그대로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주는 것만 받아만 먹는 게 되니까 말씀 깊이가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했어요. 큐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담임 목사님 제가 그 말씀을 똑같이 전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와우, 내가 어제 깨달은 말씀인데 이런 은혜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을 다시 또 전하면 아, 그런 말씀도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티할 때 말씀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나누면 깊어지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여기 와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응답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지혜와 계시형을 풀어주시고 말씀의 세계, 기도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십시오. 오늘 설교할 때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이 기록했던 그 감동을 가지고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도 그 감동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여기서 어떤 사람은 다 은혜 받은 데가 달라요. 이 모든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은 여러분에게 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읽어요. 믿음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경을 기록한 건 뭐지요? 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거죠. 풍성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똑같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는데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그 비결이 있는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붙잡았던 성경 말씀.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은 거죠.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두려웠을 때, 지정적으로 어려웠을 때, 고아원을 세웠을 때 붙잡았던 말씀들이 있다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다 주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말씀을 읽어야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 읽어야 안 읽어요? 제가 이번에 이 박순애 전도사님 그분과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아, 저래서 쓰시는구나. 근데 그 밤에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그때가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밤이 되면 TV 안 보고 책을 읽고 성경을 쓰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네. 그래서 제가 책
좀 이렇게 선물했더니 그걸 벌써 읽었더라고요. 벌써 읽고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밤에 돌아가서 그걸 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다 답이 있어요. 성경 속에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것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넘어가라.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거는 내게 안 들어와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를 풍성하게 한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이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게 된다. 나는 이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으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험대로 살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설교 한 적 있죠? 밤에 우리는 실패했으면 하나님 앞에 답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왜 실패했니? 하나님께 해답을 내야 될 때가 있어요. 왜요? 성령을 이미 주셨어요. 성경을 이미 주셨어요. 성경을 이미 주셨고 성령을 주셨는데 왜 물어보지 않았니? 왜 인도를 받지 않았니? 왜 실패했니? 그럼 그 이유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네? 자, 따라서 해볼까요? 실패했다면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이유에 대한 답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반드시 답을 해야 될 때가 와요.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고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있었고 내가 너를 도우려고 성경을 기록해 줬는데 왜 실패했니? 여러분, 모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해요. 출애굽시켰지만 정복을 해요. 정복. 출애굽도 어렵지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근데 그 정복했을 때 붙잡았던 게 뭘까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5권의 성경책을 준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준 거예요. 이 5권의 성경책을 읽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앞으로 미래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만일 이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답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다 이뤘는데 성경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모세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에 나와요. 여호수아서의 기록이 뭐냐 그러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행했더니 그가 승리를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실패를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입니다. 그랬거든요. 미래를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분은요 성경을 150번 이상 읽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성경을 150번 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떠오른다 그러면 정확하게 몇 장 몇 절인가 몰라요. 그런데 150 정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 내용이 어떤 성경책에 있다라는 거는 좀 이렇게
감이 잡히는 거예요. 아, 이 내용은 지금 어떤 성경책에 있다라는 게 감이 잡혀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지요. 이게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은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거죠. 예. 자, 사도행전 17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기도 하고 또 정독하기도 해야 돼요. 예. 통독하기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어제네요. 그 조병호 박사님이 썼던 책 중에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라는 책이 있어요. 조그만 책이. 근데 거기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7트랙, 저기 있죠? 7트랙 있죠? 7트랙을 만들었는데 왜 7트랙을 만들었냐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자기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자기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7스텝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이제 하나님의 마음, 성경 줄기, 그 다음에 성경의 제사장과 이게 5대 제국 이런 걸 이게 스텝이 성경적인 기도, 성경적인 전도, 5대 제국과 성경 이런 것들을 쭉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녀를 가르쳤더니 그 자녀들이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한 명은 지금 서울대 교수고, 한 명은 서울대 법학 전문대학원 로스쿨 다니고 있고, 또 그 아들도 서울대 다니고 있고, 편입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지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했더니 받은 축복이 너무 많다,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애들이 막 이렇게 젖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팍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애들이 젖 빠는 거 제가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애들 보니까 얼마나 세게 빠는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믿음 자랐다, 있을 수 없는 얘기. 이건 가짜예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세워졌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여러분, 그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진짜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이거 방법 더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외에 나 그렇게 안 했는데도 나는 믿음이 좋다? 그건 정말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그 믿음은 여러분, 뿌리가 하나님께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늘 흔들리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즐거워한 마음으로 읽으세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전심으로 읽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돼. 자,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전에 또 이런 비슷한 말씀 한번 나눴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매일 한 권씩 읽읍시다. 소리내어 읽읍시다. 나이만큼 읽읍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순간 그 말씀은 내게 기적의 말씀이 돼요. 성경을 읽다가 병든 자가 치료의 말씀을 읽다가 이게 믿음으로 확 오면요, 순간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왔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왔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옆에 사람과 물어보세요. 말씀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성경을 가장 많이 읽는 교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붕괴 때 은혜를 받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됐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책이 바뀌어진다는 얘기를 목사님 설교만 들었는데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책이 바뀌어진 걸 내가 경험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로 가득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응답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그걸 서로 간에 얘기해주고 서로 간에 간증하고 서로 간에 나누는 그런 교회, 우리 서산 성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